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제일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적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또 인생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윗의 시를 보고 있는데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도 있는데 이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도 보면 그의 인생에 참 억울한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 오늘 시편 26편도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이 시편 26편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정말 다윗은 다윗이었는데요. 막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무고함을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무고한지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 붙잡고 열심히 항변하고 설명하고 다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내용이 1절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완전함.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있어서의 완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떤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지구상에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을 거야.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이 불완전한 이 죄인들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한 것 같은 사람들도 보면요 다 자세히 보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연약하지도 않으시고요. 부족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또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 유한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세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완전함이란 어떤 행위에 있어서의 완전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완전함을 뜻하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실했다는 거야. 자, 뭐 했다고요? 다윗은 삼실했어요. 상실이 아니고 삼실했다. 제 표현인데요. 이 삼실이란 뭔가 하면 성실하고 신실하며 진실했다. 제 표현이야. 삼실했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된 이후로도 정말 그 왕이 된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땠었는가? 항상 뭐 했어요? 성실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했고요. 또한 신실했어요. 또한 진실했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뭐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는 척,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한 척,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 있는 척 하지 않았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다윗은 항상 진실했는데요.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죠.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의지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야.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흔들릴 일이 정말 많았어요. 막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뭐 그런 것들을 인해서 계속 시련에 막 태풍이 막 몰아치고요,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요. 여러분 보세요. 막 태풍 한번 불었다 하면 막 모든 것들이 막 흔들리고요, 막 멀쩡할 것 같은 간판도 막 흔들리고요. 그래서 막 간판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의자가 날아가기도 하고, 막 미국이란 땅은요, 막 이렇게 토네이도 한번 돌았다면요, 막 집도 막 날아가잖아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막 집이 막 통째로 막 뭐 영화에서 보는 그런 현장이 막 미국에서는 막 일어나잖아요. 막 허리케인 같은 것도 일어나는 거 보면요, 막 그 바람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인생도 보면 정말 흔들릴 일이 정말 많았어요. 막 다윗의 삶이 막 뿌리째 흔들리고요,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했다고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윗은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흔들려요. 시련으로 막 마음이 흔들리고 삶의 뿌리가 막 뿌리채 막 흔들리고 막 뽑힐 것처럼 뽑혀서 막 날아갈 것처럼 막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붙잡았다는 거야. 마치 흔들리는 배에서 막 이렇게 뭐 지지대 같은 거를, 손잡이 같은 거를 꽉 붙잡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면요 안전하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 그 한가운데서 다윗이 꽉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더 리얼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하나님, 주께 내 운명을 걸었고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뭘 걸었다고요? 운명을 걸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었고요,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걸었고요,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야.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내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간 이 실편 묵상을 통해서 다윗이 잘한 일을 우리 계속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죠? 다윗이 참 잘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다윗은 다윗이었다라고 정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의 그런 특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나요? 정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피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보니까 항상 그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것이 정말 다윗의 위대함이죠.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이죠. 뭐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성전 건축을 구상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였어요? 바로 이것들이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게 뭐예요? 다윗이 한 가장 위대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이란 결코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거 위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지 휘필드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거든요. 근데 조지 휘필드도 이제 유명한 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늘 그 주변에는 다윗처럼 그를 대적하고 그를 이제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조지 휘필드도 무슨 말을 들었는가 하면 무고한 비방을 많이 받았는데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야, 저 휘필드는 협잡꾼이야. 그리고 저 휘필드는 광신자야. 이 협잡꾼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좀 생소한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을 속여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기꾼. 한마디로 휘필드는 사기꾼이야. 종교 사기꾼이야. 그리고 광신자야. 그런 이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PPT로 준비해봤는데 사람들이 나를 협잡꾼이라고 때로는 광신자라고 하기도 한다. 그들이 나를 향해 어떤 욕과 저주를 퍼부어도 상관없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야. 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뭐 비방을 하건 저주를 하건 욕을 하건 모함을 하건 손가락질을 하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야. 모든 것을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장이시거든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늘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CCTV가 24시간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계세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자기를 비방하건 뭐 자기를 조롱하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판단도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떠한 판단이 나오든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으로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든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뜻인 거예요. 정말 다윗의 위대함은 또 여기서 드러나죠. 사람들은요, 뭐 재판장에 가도 최대한 자기의 죄는 자기의 죄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은 것들은 다 숨겨요. 심지어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인에게도 자기가 불리할 것 같은 것들은 말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하지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다 숨겨놔요. 그래서 나중에 막 들통나면요, 막 변호인이 왜 자기한테 얘기 안 했냐고,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을 맡김을 통해서 만약 죄가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과 처벌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나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 달게 받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마치 우리 자신이 법정의 판사라도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진 않나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재판장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또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재판장은 오직 유일하고 영원하신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운명을 걸어보세요. 인생을 걸어보세요. 미래를 걸어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사실 저는 제가 맡겼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젊은 날 20살 때 신학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저의 인생을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 인생을, 제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건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지금까지 사역해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한 모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최고의 판결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재판하는 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저 죄 없는데요, 저는 무죄예요, 저는 결백해요, 그래도요 판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뭘 해요? 죄가 있다, 그것도 죄다, 그것도 분명 잘못한 거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정말 우리는 억울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자에 가면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죄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항상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이 바로 그거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길까? 나중에 딱 되돌아보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들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어려운 일, 그 힘든 시간들 다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1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구나. 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그 정말 무고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무고함을 증명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다윗의 완전함을 확증해 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나오는데, 우리 8절이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자,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다윗은 뭐 한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야. 이곳이 어딜까요? 성전을 이야기하고, 성전은 지금의 교회를 뜻하는데요. 다윗은 성전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인데요. 비록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은요 정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준비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는 주님의 집이자 정말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아무도 안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은 교회는 주님의 집이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 줄 믿으시나요? 아멘. 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보이시며 그분의 백성들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분께 찬송을 돌린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보이시는 이유는 뭔가?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자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향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함부로 여겨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고요,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피로 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로 이 교회를 사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또 귀가 또 어두우시죠. 귀가 어두우셔서 아무리 옆에서 제가 이제 마이크 대고 막 스피커 앞에 막 이렇게 마이크 크게 하고 스피커 크게 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말해도 못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항상 일찍 와서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궁금하셨대요. 아니, 저 할머니는 기도 잘 안 들으시는데 아무리 막 내가 막 앞에서 막 설교하고 막 찬양해도 듣지도 못하시는데, 알아듣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일찍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나. 그래서 하루는 궁금해서 이 할머니에게 물어보셨대요. 왜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시냐.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PPT로 준비해 봤거든요. 목사님 말씀은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답니다. 이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의무이자 가장 큰 특권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안 들려요. 목사님의 설교도,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또 누군가의 아름다운 특성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의무이자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교회에 나와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나의 가장 큰 의무이자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성량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기서 성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량이란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량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성량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욱더 성량의 은혜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산 증인이자 가장 큰 수혜자가 다윗이었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는 뭐가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아니요, 고난이 많았어요. 다윗의 인생은요, 고난이 가득했어요. 다윗의 인생을 여러 이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제 이런 키워드들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뭐 고난, 가시밭길, 도망, 대적, 원수, 올무, 수렁, 온통 이런 키워드로 가득할 정도로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정말 많았어요. 고난이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어떠한 고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다 지뢰밭인 거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와 정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항상 다윗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성량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함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뭐로 행했다고요? 완전함으로. 삼시로 행한 거예요.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화답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며 앞으로도 베푸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성령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와,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존경스러운 거야.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보다 어른들의 세대는요, 더 어렵고 더 힘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볼 때 지금은 정말 천국이죠. 막 먹을 게 풍성하고요, 다들 좋은 집에 살고요, 다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다들 좋은 옷 입고 다니고요, 다들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요, 다들 좋은 반지 끼고 다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말 이렇게 어른들의 세대는 어땠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막 집도 없어서 맨날 그냥 새 들어서 살고 막 맨날 이사 다니는 게 일이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살아올 수 있었는가,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성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거죠. 길을 가다 보면 공사장 인근을 지날 때가 있는데요. 이 공사장 이 주변에 보면 항상 뭐가 많죠? 덤프 트럭들이 많아요. 막 덤프 트럭들이요, 막 하루 종일 막 그 입구에서 줄지어 서 있고요, 막 쉴 새 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공사장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근데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덤프 트럭들이 들어갈 때 보면요,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뭘 한가득 싣고 들어가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요, 정말 그 공사 현장에 꼭 필요한 자재들을 싣고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공사 현장에 불필요한 것들, 막 철거하고 때리고 부수고, 그러고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폐자재, 폐건설물 같은 것들을 가득 싣고 나오더라고요. 이 공사 기간 동안 들어오고 나가는 덤프 트럭만 해도 아마 수백 대에서 많으면 수천 대에 이를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챗 GPT에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챗 GPT에 물어봤어요. 공사 현장에 공사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덤프 트럭 대수는 몇 대야? 하고 물어봤더니요, 그 공사 현장마다 다르대요. 웬만한 조그만 아파트 부터 시작해서 큰 대단지 그런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 단지 하나 그 건축하는데, 그 아파트 하나 단지 하나 세우는데 대략 수천 대 정도의 덤프 트럭들이 동원된대요. 하루에도 거의 100대 가까운 그런 덤프 트럭들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성령의 은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덤프 트럭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싣고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죄와 허물을 비롯해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슬픔, 상처와 아픔 등 정말 냄새나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두 하나님의 덤프 트럭을 통해서 다 싣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한가득 싣고 오시는데요. 그 한가득 싣고 온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주시고요. 입을 것 주시고요.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 인생과 영혼을 살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모두 트럭에 싣고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성량의 은혜를 계산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셀 수 없이 정말 수많은 트럭들이 왔다 갔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트럭들이 날마다 우리 인생의 문 앞에서 줄지어 기다리고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일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많은 덤프 트럭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싣고 정말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다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한가득 실어가지고 또 나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날마다 하고 계신다라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특별한 현장 가운데 주님의 트럭들을 보내셨는데요. 바로 주의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실 때 보지 못하셨어요? 막 트럭들이, 덤프 트럭들이 막 줄지어 서서 뭘 교회 앞에서 막 줄지어 서 있는 거 여러분 못 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보다 이 완전함으로 행하신 분은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항상 성실함과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받기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함으로 행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완전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진실함으로 항상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완전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완전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실함과 신실함과 이 진실함을 뜻하죠.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건 성실한 게 아니죠. 성실이 뭐예요?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바쁘든 피곤하든 직장에 열심히 출근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성실한 직장인과 성실한 학생들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든 기도든 신앙생활이든 항상 성실함으로 나아가고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대할 때 진실함으로 거짓 없이 가식 없이 꾸밈 없이 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실 텐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실까요? 그의 귀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전함으로 행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정말 다윗처럼 주님 우리도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했는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아버지 나아갔는가. 주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여 아버지 모든 것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늘 저희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도시고 채워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이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베푸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